자, 21장 됐습니다. 자, 22장 보실까요? 이건 좀 기네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표현 처음부터 좀 이상하죠?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환상의 골짜기, 묵시를 받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옛날 문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100%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유추해서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 볼 수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거울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은 아니요. 3.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이켜 나를 맞죠.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의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있으시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내었고 병거의 탄자와 나병이 함께하였고 길의 사람은 방패를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뜬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알아.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강을 길수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이들이 나름대로 전쟁 준비는 했어요. 전쟁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자기들 머리 굴려서 전쟁 준비만 한 겁니다. 여기 전쟁 준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수지를 잘 이렇게 정비한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면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다윗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랫못에 물이요. 그리고 10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하러 성벽을 견고하게 한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루 이틀에 멸망한 건 아닙니다. 그 성벽이 있잖아요. 그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갖고 오랫동안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밖에 왕래를 하지 못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가장 부족한 게 빨리 힘든 게 물이죠, 물. 예.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 당시는. 일단. 뭐 먹을거리도 그렇지만 다른 뭐 곡식 이런 거야 뭐 농사진 거 모아놓으면 되는데 물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라서 그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 여러 부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부족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여부수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연 요새라서 웬만해서 함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복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다윗 왕의 성을 삼아서 본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주 거대한 나라라서 옛날에 뭐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중국에 전쟁하는 이야기 대표적인 소설이 뭐죠? 삼국지. 네, 삼국지 좀 신나게 읽었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 일단 큰 나라는 포위해요. 그래갖고 이제 옆에 같이 포위한 다음에 옆에 비슷한 높이로 성을 쌓아서 또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서 넘어간다거나 이제 전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딱 보고서 가장 취약한 지역 쪽으로 아직 이렇게 군대를 이제 용병들을 내보내서 뚫는다거나 아니면 한두 사람 내보내서 다른 나라 원군을 청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쟁을 풀어갑니다. 요 예루살렘 바벨론이 왔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거기서 버텼습니다. 1년 가까이. 그러다가 그걸 더 이상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준비한 게 10절에 보면 가옥을 개수하면 예루살렘 안에 이제 집들이 몇 채인가,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성벽 또 약한 부분을 보수하고 그런 일을 했고요. 11절에 보면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게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방비가 1년에 30조 정도 들어가던가요? 그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조가 사실 그걸 다른 데로 쓰면 참 좋긴 하겠어요. 다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3분의 1만 어떤 노인들을 위한 거나 뭐 아니면 젊은이들을 위한 거나 아니면 한 10조만 갖고 있어도 대학교 등록금은 다 면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군대 가 있는 사람들을 조금 줄여서 그들이 사회복지 이런 데 활동할 수 있게 한다거나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서 국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사야가 볼 때 그런 것들은 하지만 이 전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걸 이제 짚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뭘 중요해. 지금 당장 군비를 확장하고 물도 확보하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그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누가 모르나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근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바탕이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봤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한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들도 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안타까워요.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취업하고 이게 뭐 사는 거 열심히 해야죠. 오늘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딸들의 신앙인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뭐 좀 모범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하긴 합니다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속으로 늘 생각하는데 억지로 다 안 돼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뭐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와라 이제 그런 뜻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 이게 바탕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이사야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전쟁이 임박했는데도
즐기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고 잔치죠. 잔치. 근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참 표현이 노골적이죠. 전쟁을 해서 죽나 아니면 늙어서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잘 먹고 마시면서 죽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관계된 어떤 그 속담인가 이런 거 있죠.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뭐 있죠 그런 거. 그런 이게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기왕 죽을 거 먹고 마시자 이 얘기입니다. 권주가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 그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사는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기도 힘들고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으면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게 부활장인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비슷한 표현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한 겁니다. 12절에서는 주 만군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디에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 스바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불러요.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도나이예요. 그런 어원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성경 읽고는 이게 어떤 뜻을 했는가 알아채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표현이에요. 스바욤이라고 하는 원어로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선지자가 신탁을 받은 거죠. 시인이 어떤 언어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뭐죠? 하나님이 앙망하지 않고 이제 내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시자. 그리고 군비 확장하는 데만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의 말씀이시니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 주 만군 여호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거 듣는 사람, 그래 네가 뭘 들었다고 뭐 그런 정도로 할지 모르지만 이 이사야는 대단히 엄청난 어떤 존재를 느낀 겁니다. 아브라함이 흑암과 두려움 뭐 그런 걸 느꼈듯이 모세가 그러한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이사야가 거룩하다 그러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절대적인 어떤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건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기 좀 힘든 그런 경험이에요. 이게 종교 경험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당 찾아가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점쟁이 찾아가듯이 하는 거 있고 기복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종교적인 취향 아니면 도덕성
교회 다니면 뭐 착해진다고 해. 그런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각양각층이에요. 뭐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더 깊이로 들어갈 필요가 있죠. 이런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어둠과 거룩함에 대한 경험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그 힘을 경험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손에 딱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뭐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다만 제가 여태까지 쭉 공부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했던 결과로 볼 때 그러한 신앙적인 위인들이 경험한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죠. 베토벤이나 리스트라든지 쇼팽이라든지, 그냥 외국 사람들 음악가만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어떤 그 언어의, 아니 그 음악의 소리의 세계를 경험한 거거든요. 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그냥 그만두겠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쭉 나가는데, 고관 대직들, 너희들 그러면 나 쫓아낸다, 뭐 이런 경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에 대한 성서 주석학자의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임을 보십시오. 22장 1절과 3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은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은 기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 취해 있는 거예요, 기쁨에. 여기 다시 성경 보십시오. 22장 2절 보세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런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서 막 떠들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상상해 가시죠.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지 않다. 선지자는 어떤 다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조사의 노래를 부르고, 조사, 이거는 슬픈 노래죠. 그 조문할 때 그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걸 부르고 처녀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을 향해, 처녀로 의인화됐다. 문학적으로 의인화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처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직접 그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그걸 뭐 떠들던 성, 환상의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처녀로 의인화됐다고 하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절에서 3절을 설명하면서 다른 것과 연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비난에 찬 태도로 방종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항복의 조건, 어느 나라가 우리를 항복하라고 그래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와서 그런 거예요. 항복해라. 근데 전에도 여러 번 항복했습니다. 587년, 그때는 완전히 망했는데 그 전에도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복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항복의 조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직 알지 못한지. 항복의 조건이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상상이 다 가죠? 뭐 1년에 우리가 뭐 밀을 뭐 1000석 보낸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조공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뭐 사람들도 어떻게 보내겠다 이런 건 조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항복의 조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지붕 위에 올라가 탄식을 하는 대신 적의 철수와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다. 거기 지금 그대로 표현되어 있네요.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수로나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적이 곧 철수할 거다 생각하고 야 우리는 살아나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사야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적들은 물러갈 거야. 이제 우리는 살아나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한번 해보자 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아마. 저 이사야는 너무 비관적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다른 나라가 또 와서 도와줄 거고 이것도 하나님이 또 도우시기 때문에 될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당연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중에 동방이나 남쪽에 있는 도시의 거리에서 일어난 소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사야가 2절 후반절에서 예루살렘을 소란으로 가득 차고 사납게 울부짖으며 환성을 지르는 도성으로 간주할 때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막 그렇게 소리치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것들 거의 어쩌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걸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 전반절은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2절 후반절과 3절의 진술은 장차 일어날 파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파국은 14절에 비로소 고지되어 있다. 알려져 있다. 오히려 이 진술은 포위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으로 회상되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세요. 본문 보세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실제로 적군의 칼에 죽은 게 아니라 도망 다니다가 서로 포로가 돼서 그런데 신세가 더 처참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포위당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언급된 것은 예언자가 선지자죠.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이름으로 나온 어떤 말씀입니다. 청중들의 태도가 얼마나 적절치 못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봐야 된다. 보통으로 얘기하면 정신무장이 안 된 거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음의 자세가 전혀 안 된 거죠. 청중들은 병사들이 불명예스럽게 죽었고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도망다니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환성을 올린단 말인가.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은 지난 주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번역이 이상하네요. 앞서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예루살렘 전투에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포위된 도성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붙잡혀 포위당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형당했던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도망가다가 포위를 딱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살자고 도망가다가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그 적군이 이제 본보기로 이 잡은 사람을 성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죽여버린 거. 그런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전쟁에서 있을 만한 일들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 앞에서 제가 예로 든 삼국지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심리전인 거죠. 심리전. 이렇게 사로잡은 자, 도망친 사람 사로잡아서 그거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줌으로써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포위당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항복을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 뭐 살 길이 없는 거죠. 도망가다 잡히면 저렇게 죽으니요. 이렇게 항복시키는 게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최선입니다. 최선의 전략은 전쟁하지 않고 항복을 박아내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아무리 약한 군사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막 칼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 아군에게서도 피해가 나니까 항복하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어떤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은 오른쪽에 있어요. 동편에요. 요단강을 건너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 도망칠 수 없었고 유다 산지와 아라바를 지나 에돔 사람들에게 도망칠 수 없었다. 어디도 사방 어디도 갈 데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하 25장 등등등 예레미야에도 나타나고 하네요. 아주 실제적인 전쟁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싸우지 않고 항복했음이 틀림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전혀 근데 전의는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항복한 거죠. 한 사람이 멀리 도망쳤다 할지라도 그는 추적자들에게 잡혀 결박당한 채 끌려와 형리의 칼에 죽거나 아시리아로 추방당했다. 다르게 말해서 포위된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실제 상황은 사네립이 말한 바 그대로였다. 나는 그를 그는 이제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어려운 그때 있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고요. 사네립은 바벨론 왕인가? 나는 그를 세장에 갇혀있는 새와 같이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 감금하였다. 나는 히스기야에 대항하여 보루를 쌓아 성 밖에 또 하나 높이 모를 쌓은 거죠. 그러하여금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런 구절이 어디 나오는데 그건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복사한 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전체를 한번 보실까요? 21장과 22장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묵시. 이가 21장이고 22장에는 방금 공부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보였던 그 유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어떤 행동 것이 이런 것에 대한 선지자의 비판이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따로 결론은 없습니다만 한번 그래도 기억할 말씀은 22장 14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선지자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주 만군 여호와, 이렇게 독특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전쟁과 인류 역사 전체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되게 좋은 날씨, 전형적인 봄, 이제 봄이 이제 마지막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절기적으로는 그런데 또 좋은 시원한 날씨에 지하, 카타콤과 같은 이 지하에서 아주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아주 옛날이라서 우리와 거리가 멀긴 하나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과 그들의 희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개인으로서의 삶,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삶,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 대한민국 한민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이 각각 여러 가지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